야고보서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죠. 바울 서신하고 이제 비교가 되면서 공동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 서신은 여러분 특징이 그 수신자, 성경의 이름에 수신자 이름이 붙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 수신자의 이름이 붙어서 성경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공동 서신서들은 보낸 사람이 성경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유다서 등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공동 서신의 첫 번째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셋 중에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다고 그랬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고, 그 다음에 최초의 교회죠. 최초의 교회이면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형님교회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세워졌고 컸으며, 또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기근과 가난 그리고 박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도왔던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어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시기에 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신서 내용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들이 좀 반영돼 있겠죠? 그 당시 상황들.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한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된 교회라는 의미에서 구약에서 사용한 12지파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제 사용합니다.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낸다는 얘기 아니라 교회에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12지파 의미를 교회라는,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시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에 보냈다는 건 뭐예요? 특정 교회에 보낸 게 아닌 것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특정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교회라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표현들을 보면 유대인 공동체를 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그 구성원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라는 말도 그래서 쓴 거겠죠.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구성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용, 사례들이 이제 내용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도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 야고보서 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서다, 이렇게 나오죠. 행위의 서신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 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 하면 행위 강조.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라든가 요한 칼뱅이라든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갖고 많이 설교를 했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거에 대조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강조한 거죠. 참된 믿음으로써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울이 가르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효과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더불어서 의로움도 행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의로움과 행위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책에서도 그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책에서 나와 있듯이 바울은 의로움의 선언을 강조한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의로움의 선언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의로움을 증명한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의 선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롭게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요. 야고보서는 너의 행위로 인해서 너의 의로움이 증명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쭉 길게 하나의 선으로 보면 바울의 설명은 시작인 것이고 믿음에 대한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설명은 믿음의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앞면과 뒷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쌍으로 놓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었던 믿음,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가 얘기했었던 행위,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묶여서 믿음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에는 행위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처럼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바울은 믿음 설명을 이제 강조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 설명에는 이미 행위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시면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얘기합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 행위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도 더 강조를 하는 것이고 바울도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편을 강조하다가 오해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행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것도 야고보서가 바울의 서신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지도자로서 보편적으로 교회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믿음만 얘기하게 됐을 때 실수하게 되거나 잘못 알게 되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도 많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 의로움의 선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야고보서의 내용이 잘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성경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야고보서는 공동체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교훈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삶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자꾸 개인적인 적용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이 그런데요. 공동체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 행위를 공동체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집중을 해요. 그 안에서의 행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얘기하면서 행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행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부자에 대한 언급이 3번 정도 나오는데 부자에 대한 평가도 공동체 안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자가 하는 행동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제 부자를 많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부자가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거죠. 비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가 잘못됐다. 그런 부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삶에서의 그들의 해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야고보서의 특징은 마태복음과 잠언과 레위기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 실제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거든요.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설교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산상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설교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뽑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한 열 몇 개의 시리즈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잠언서를 첨가해요. 잠언서 특별히 1에서 9장을 첨가를 합니다. 격언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 내용이 거기에 추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레위기 19장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상설교 자체가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또 주석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위기 19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삶을 살 때 필요한 규정들이에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규정들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레위기 19장이거든요.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다루시고 있고 야고보는 그 산상설교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텍스트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마태복음, 레위기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인용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성경들을 참고했다라는 것은 야고보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독자로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잠언과 레위기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특히 익숙한 성경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짧은 설교들의 모음집이다라는 겁니다. 짧은 설교들의 모음집. 형식적인 면에서 설교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길지는 않습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이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량 자체가 길지 않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분량인데 거기에 10가지 넘는 주제가 아주 짧은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그 산상설교를 설교한 것 같은 시리즈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은 야고보서의 특징을 보시면서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고 놓치지 말고 이 특징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체 구성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단락이 하나의 설교처럼 끊어져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 실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실천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좀 쏙쏙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설명이 길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내용 그런 게 아닌 아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금 구성을 보면요. 1장 18절까지 인사말과 주제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가 섬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알고 야고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읽으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이 더 실제적이고 힘있게 이제 전달될 겁니다. 마치 바울이 옥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가 옥중에 있다는 걸 알고선 읽으면 새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책임 있는 교회인데 가난과 기근으로 그리고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꿋꿋이 이겨가면서 지금 주변에 있는 형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힘있게 그 인내하라는 것,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이 훨씬 힘있게 다가올 겁니다. 연이어서 가난과 시험과 유혹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고 온갖 좋은 선물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내용들, 인사말과 더불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1절, 18절까지의 내용에서 그걸 다룬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2장 26절까지 내용. 이 단락은 믿음의 행함, 실천에 대한 중요성 이걸 강조합니다. 야고보서가 많은 이들에게 어떤 행함에 대한 서신서다라고 강력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본문 때문에. 자, 그것과 이어서 믿음의 행함의 구체적인 행동을 쭉 얘기하는데요. 분노, 혀, 이것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 여기까지 권면을 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에 대한 내용, 믿음의 행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 쭉 한 다음에 분노하는 것, 혀에 대한 것,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한 주제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 여기까지 주제를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부자들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을 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죄악이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그건 심판까지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단락 마지막에서는 야고보는 이게 단순히 교리에 대해서 말로만 동의하고 이런 것들은 강하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너희들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을 형제들을 실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다. 즉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인 거예요. 이게. 분노와 혀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까지의 권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과 연결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믿음을 떠드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단락은 이 단락은 이제 앞선 단락에서 다룬 혀에 대한 주제가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 내부의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건 그냥 단지 말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좋은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의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혜에 대한 주제도 같이 다루면서 진정한 지혜란 뭐냐면 순전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뭐와 연결이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과 지혜는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야 하는 말들,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지혜, 그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 다시 얘기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행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말이나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부분에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반복적으로 계속 거론된 것이고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비평적으로 얘기를 하죠. 비판적으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거론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 야고보서에서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단지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행위,
말과 행동에 대한 말에 따르는 행동에 대한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부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즉 부유한 자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부자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유한 자들은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부자들은 세상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유한 것이 많은 특권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존경과 관심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부자들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관해서도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보장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유한 것이. 마치 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부유한 자로서 이 경건한 삶은 그냥 종교 생활 자기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믿음인 것이고 믿음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의 믿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나중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목회를 해보면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들의 특히 부자들 권한이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얘기들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어떤 말씀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분명하게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결론적인 권면이 이제 5번째에 나옵니다. 이 마무리에서는 이제 앞선 내용하고는 좀 상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쭉 나열돼서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 잘 보시면 길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그 내용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서신서 결론인데 서신 형식의 마무리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이렇게 주 안에서 평화하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딱 끝나요. 그 내용으로. 마치 설교 끝나듯이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내용이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좀 강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서 내용을 좀 더 얘기하십시다. 그 야고보서에는 산상설교를 상기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용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하나 둘 해서 한 10개가 넘는 주제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설교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오타네요. 야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산상설교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산상설교가 뭡니까?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내용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가르친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럼 즉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산상설교 안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야고보는 지금 그 핵심이 담겨 있는 산상설교를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단지 믿음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으로서의 행위 강조하는 정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야고보서를. 오히려 믿음의 핵심을 전하는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이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다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8복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의 사복 사화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여기서 우리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좀 다뤘단 말이에요. 부자, 물질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해요. 그 사복 사화라든가 아니면 팔복의 말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부자에 대한 이제 지금 굉장한 지적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네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기회가 있어서 주일에 강남의 모 대형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주일에 그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 외국의 한인, 중국의 한인 교회에 있을 때 잠깐 휴가차 나왔을 때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마침 설교가 이 부자에 대한 거였어요. 아마 야고보서 본문이었을 겁니다.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가장 강남에 부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니까. 근데 이 설교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부자에 대한 얘기들을,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 비판의 내용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야고보서를 갖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시리즈 설교라서 이게 쭉 강해 설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운 거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보였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부자, 여기 부자 어떤 부자냐?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부자들입니다. 일꾼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착복하는 지금 부자들이죠. 그래서 억울한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요. 이 억울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주님 귀에 들렸다. 이 말이요. 굉장히 그 준엄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처음에 시작되냐면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하잖아요. 파라오가.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우는 소리를 들리게 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시죠. 재앙을 임하게 하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빼오시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수장당하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집단은, 그렇게 만드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거든요. 이 내용이 예언자들의 목소리에서 계속 나옵니다. 왜 여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느냐? 왜 억울한 자의 이런 신원 소리가 들리느냐? 이 소리가 주님께 들린 대로 그 들리게 한 너희들의 그 모든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야고보도 그 교회 안에 부에 대한 부분,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억울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일꾼들에게 줘야 되는 보수를 주지 않고 착복하여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유한 것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자들의 울음소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른 이들에게 가야 할 그런 것들을 자신이 가져가서 부자가 된 것, 이것이 아주 악한 일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을 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금석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나의 행동의 모습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물질과 관련된 부분인 겁니다. 특히 이런 공평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하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말과 실천에 있어서 부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 시대 부자들이 결국 돈 앞에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말로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인의 모습이 부자에게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요, 적용하실 때 비교적 이렇게 비교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전보다 부유해진 상황에서,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부유한 쪽에 속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자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자들인 거죠. 어느 정도 물질이 있고, 그리고 부유함을 자꾸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 말씀에 해당되어 이 말씀에 적용받아 혼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자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이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 낮게 평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이 말씀을 앞서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이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오늘 한국교회에는 이 야고보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회복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나 자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야고보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